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예,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예요? 예, 성경에서 가장 고독하고 인간적인 갈등을 깊이 겪었던 예,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존재예요? 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격동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단순한 예언을 뛰어넘어서 해체와 재건이라는 예,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진정한 자아와 형식주의의 대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면화된 관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안에 있었던 실존적 예, 통찰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때요?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고 싶어 했어요. 예, 이게 정말 진실한 그의 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소명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인간적 고뇌를 가장 솔직하게 토로한 선지자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려 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은 지금 밖에 있는 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불이에요, 불. 예. 우리의 아내를 다 주님이 이제는 소각하시고 태우시고 점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불이 진짜 불이 오는데 이 불은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이 내용이요.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내면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예,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내면의 불을 받기까지 예,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로 외로운 투쟁이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했어요. 예, 그들은 어때요? 평안을 거짓으로 외쳤지만 예,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심판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때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예, 욕도 먹을 수 있고 예, 정말 이제는 대립될 수도 있고 외로운 투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회적 합의나 거짓자가 만들어낸 평화보다 예, 어때요?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 정말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불을 예, 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로 인하여서 예,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로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예, 일반 어떤 그냥 평범한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길을 가려고 이 길을 가고자 그런데 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는 그 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예, 해체와 재건이라는 핵심 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토기장의 집 비유가 나와요. 예, 토기장의 집 비유. 예, 그런데 존재의 변화와 회복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이 토기장의 집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해체와 재창조 이 지금 예레미야 18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찌그러졌을 때 예, 그것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다시 빚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는 단순히 어때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고치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존의 형식과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본질에서부터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18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식에서 내면으로,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식에서 내면으로, 가식에서 진실함으로, 그리고 외식에서 정직함으로 옮겨지는, 예레미야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시대를 넘어서 돌판은 무엇이에요? 외적인 규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대를 예언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 내면으로 옮겨지는 것, 내적 성전, 그러니까 외적 성전에서 내적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주 성령, 내주 성령,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외주 성령은 쉽게 말하면 외적인 규율이 내 천국 가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내적 성전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종교적 위선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삶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이제 자아의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남의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갔었잖아요. 남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외적인 규율, 돌판입니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 내면으로 옮겨지는 시대, 정직함, 진실함,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데 내 안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이제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계약이나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생활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의무 때문에 살아가는 삶. 이 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성 있는 어떤 연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외적 성전에서 내적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 외주 성령에서 내주 성령으로 옮겨지는 거, 외주 성령은 지옥, 내주 성령은 천국이 아니라 외주, 내주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 성령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보면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 혼, 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 성령, 내주 성령 뭐 이런 거 나누는 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반드시 영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통복음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통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해체시키면 안 되고 가르고 쪼개고 나누면 안 되고 한 통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 한 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너무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나눠서 영, 혼, 몸으로 나눠서
예, 우리가 이제는 공부하고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 이제 알았다면, 예, 이것을 한 통으로 쭉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의 대비는 무엇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예, 당시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예, 거기에 딱 이제는 아주 이제는 반대파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대척점이 무엇이었어요? 예, 이 지금 당시 아주 듣기 좋아하는 말, 이 백성들이 예,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죠.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 회개와 직면을 외쳤습니다. 다시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시대에.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 평화, 평화로다만 외쳤다는 것이에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예,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 회개와 직면을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때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삶이 일치하기를 원했어요. 일치, 하나 되기를. 예,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적 페르소나나 아니면 외식적인 그 제사 있지 않습니까? 행위나 예,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태도를 아주 많이 강조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된다. 진실해져야 된다. 예, 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아니면 제사 행위, 이 지금 겉성전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겉성전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예, 그런데 내면은 하나도 안 된 것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된다고 외쳤던 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된다. 예, 이것은 어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짜 모습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실체를 대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면의 실체. 예, 그러니까 겉은 예,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려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는 그것이 내 실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짜 죽음을 막닥뜨리지 않고는 더 쉬운 말로는 예, 내가 과부가 돼보지 않고는 내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겪는 암에 걸려보지 않고는 그 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 과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 겸손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 모든 상황을 내가 막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겸손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입으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죽음 앞에서 예, 승화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지식적일 때는요, 예, 이것이 전혀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은 아주 먼 나라 얘기 같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사람 속에서도 예, 중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지금 고통 속에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얘기가. 그런데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는 죽음이 내가 정말 실제로 직면한 과제인지를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 사람들을 판단하고 총각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날리고 뭐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예,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예,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여기저기 막 뭐 봉사 많이 한다고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이제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이죠. 예, 내게 죽음이 실체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예, 도출되지 않았다면, 예, 이젠 어때요? 내가 해야 할 거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 종교 행위로 내 자신을 뽐내서도 안 되고, 예, 큰 코 다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걸 알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는 이 가짜 모습을 던져버리고, 예, 이 내면의 실체가 되는 이 과정은요, 실전입니다, 실전. 그런데 이 옮겨지는 이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요, 죽음. 그래서 죽고 부활, 이것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먼저 실제로 오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왜 저 사람만 저래요? 이 사람만 저래요? 그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예. 거의 다 이 죽음을 통과하신 분들은, 예,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언젠가는 반드시 임종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삶에서 실전에서 내가 그 죽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도 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세상 인간 사람 다 죽습니다. 80억 인구. 죽는다라는 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 목숨의 숨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거.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임종 때 하나님을 평생 거짓적으로 믿었어도 이 임종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실체화하지 않고 못하고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다 실패했었을 때 부활의 주께서 다시 오셔갖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세우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임종은 다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예.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죽음이라는 게 실체가 된 것과 조금 늦게 실체가 된 것 차이일 것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 외의 종교 행위는 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 그런데 어때요? 종교 생활에 만취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예,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실적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남을 또, 예, 굉장히, 예, 낮게 보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예, 이제는 요약할게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 무엇이 무너져야 무엇이 세워질 수 있는가? 예, 이것을 질문했던 선지자예요. 예. 고통을 통한 성숙에 대해서, 예,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어때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식적인 관계가 있고 진짜 진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 사람이 어떻게 맺고 있나를 보면 금방 나와요. 예, 가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연예인처럼 관리를 합니다. 관리. 예, 관리. 예. 그런데 어때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과는, 예, 아주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예,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다 뭐예요? 문어다리, 양다리, 문어다리, 뭐 낙지다리, 무슨 오징어다리. 그래갖고 완전히 무슨 연예인처럼 뭐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요. 관리. 형식적, 가식적. 예. 그래서 어때요? 내 곁에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목적이야. 예, 그런데 어때요? 관계의 본질은 1대1이라는 것이에요. 1대1.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때요? 1대1. 이 관계 사이에 어떤
어떤 존재도 낄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곁으로 갈 때도 1대1 관계예요. 아무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도 나와 함께 못 갑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와 함께 못 갑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자녀들도 나와 함께 못 갑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관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때요? 예, 딴 물에서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에서 예, 가슴,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형식에서, 이 형식이 뭐예요? 예, 이 겉성전, 밖에 있는 성전, 건물 성전, 제사 성전, 예, 이 성전에서 가슴, 마음으로 옮겨지는 거, 뭐예요? 내적 성전, 예, 내 안의 성전, 내면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겉의 것은 뭐예요? 육,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은 무엇이에요? 우리 속이 안 보이잖아요. 내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예, 내적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사람들, 예, 영적이다. 이것은 지금 다 보이지 않는 내 안, 내 속, 예,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 예, 어디 먼 딴 데 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안에 있다고요.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겉성전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세계. 예,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예, 건물 성전. 예, 이 보이는 세계가 지금 겉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예, 그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 내 삶이. 그것이 겉성전이에요, 지금. 그러나 내 내면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안함보다, 예,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예, 힘들고 고독하고, 예, 이 지금 외로운 투쟁인지 몰라요. 대중에게 인정받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요, 예, 힘들지 않아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이 진리, 진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내면.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겉행위를 하면 반응이 금방 와. 예,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예, 뭐 건축 헌금 많이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막 성전에 돈 많이 내보십시오. 예, 그리고 어때요? 막 나가서 뭐 밤이고 낮이고 막 그 봉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칭찬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칭찬이. 그리고 막 엄청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사랑을 쏟아 주십니다. 근데 어때요? 예. 이 내면을 지키면서 나가는 이 삶은요, 예, 아무도 보질 못해요. 그리고 이 내면을 지키려다 보면 이 겉의 것을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고통이 옵니다. 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그 외로운 투쟁을 내가 선택해서 주님과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나는, 예, 겉성전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겉성전. 예, 그래서 어때요? 예,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증명한다. 이것은 겉성전이 아니라 다 속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면 성전, 내적 성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속성전이 탄탄해야, 예, 그리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예, 이제는 이 겉성전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예,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집이야. 예, 그런데 어때요? 예, 이 겉성전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나는 거룩하다. 예,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주고 나도 그 가스라이팅에, 예,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무것도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어때요? 예, 결론. 멸망이라는 가장 어두운 사건 속에서요, 예, 가장 희망적인, 예, 새로운 출발, 새 언약을 찾아낸, 예,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새 언약에 대한, 예, 그 갈망,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내 안이
가장 어두울 때, 이 세상,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땅은 내 마음의 땅,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 이 세상이 지금 다 내 마음의 땅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는 내 마음의 땅. 이 마음의 땅이 가장 어두울 때, 어떻다고요? 가장 이제는 한 줄기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깊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